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간구할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덕에 그의 가족들도 애굽 땅에 정착하여 평안히 머무르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후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에게 그들은 애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애굽의 압제와 핍박과 착취와 유린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통한 몸소리 쳐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 백성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은 여호와께 상달되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오는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는 친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언약은 갱신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머물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법도와 규례를 받은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일일이 다 일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어제 말씀에까지
성막이 모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히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 모습은 가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되었던 출애굽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다 완성한 지금은 그들 바로 곁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그들에게 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 바로 곁에 계시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를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섭리하심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정리하는 그 시간에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루였다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